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특별히 그 맹수들을 보면은, 사자도, 치타도, 하이에나도 이렇게 낮에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영역을 표시하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동물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의 그 생리의 오줌을 거기다 이렇게 놓아요. 그게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이에나는 거기다가 막 땅을 파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영역 속에 다른 동물들이 접근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으르렁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다가 자기의 테두리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우린 그걸 울타리 쌓는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자기의 성을 쌓는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눈에 보이는 영역 표시를 할 뿐만 아니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자기의 습관이나 자기의 전통이나 아니면 자기의 편견으로 울타리를 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 자기 울타리라고 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속에서 자기는 누리면서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편견으로 다른 사람들을 저울질하는 것이 문제의 발단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각자가 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편견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자기의 울타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사회나 공동체 속에 그물을 치듯이 그것들을 쫙 깔아놓는 겁니다. 깔아놨다가 어떤 다른 사람이 자기의 그물 쳐놓은 거기에 가까이 오거나 아니면 들어오게 되면은, 걸려든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그 사람이 난처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그냥 자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인데, 아니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쳐놓은 편견의 그물에 걸리면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인도함 받는 것까지도 막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내용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 그래서 그는 한 번도 우리가 보는 푸른 하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봄이면은 가지각색의 꽃들이 피는 그 아름다운 꽃들을, 그 색깔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한 번도 그의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일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깜깜한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인생을 살아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께 물어보고, 이런 사람 누구를 만나면 팔자 고칠 수 있을까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삶을 얻을 뿐만 아니고 팔자를 고칠 수가 있죠. 믿으십니까? 자연히 아멘이 나오면 좋겠어요. 제가 믿습니까? 하지 않아도 자연히 아멘이 좀 나오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로메릭하게. 그런데 그런 깜깜한 암흑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진짜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빛을 그의 인생에 찾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선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에게 조금은 한번 느낄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딱 하루만 눈이 깜깜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하루 아니야, 1시간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내가 잠을 자기 위해서 까만 안대를 끼는 것은 깜깜해지게 하기 위해서, 안대를 끼고 1시간만 여러분이 하는 일을 계속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셔요. 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10년쯤 전에 라식 수술을 했어요. 라식 수술을 할 때 의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선생님, 이제 한 5분 동안 깜깜하신 거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도 don't worry about it. 다시 5분쯤 후에는 빛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레이저로 지지면서 제 각막을 떼내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의식이 있는데 깜깜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속으로 슬그머니 뭐가 생길까 겁시나기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눈이 안 돌아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돌아왔어요. 5분 후에. 굉장히 빨리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정도 눈이 깜깜해지면 인생을 그냥 거의 포기할 아마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런 게 순식간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면. 그런데 이 소경은 평생을 40년을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떴단 말이에요. 눈이 떴는데 그게 지금 이 초점이 아니라, 오늘 메시지의 초점이 아니라, 그가 눈 뜬 바로 그 일에 대해서 논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가 눈을 뜬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좋은 일 일어난 것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인생 살면서 경험했을 거예요.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 좋은 일이 생긴 거를 좋은 일로만 보지 않고 분명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트집을 잡는 사람, 그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네. 사람인데,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잘 되는 거, 선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프레이즈 해주고 그것을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남이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걸 트집 잡아서 좋지 않게 깎아내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이 사건을 이야기 드리면 그래요. 어느 날 예수님의 일행이 제자들 몇 명이 따라가면서 성전을 드나들다가 어느 한 맹인이 거린으로 구걸을 하고 있는 그 앞을 지나치다가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선생님, 지금 저자가, 구걸을 하고 있는 저자가 소경인데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가 유전이 돼서 지금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보다 그 속에 있는 감정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기를 바라요. 무심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무심코 한 질문을 지금 누구도 듣고 있을까? 누구도 듣고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 당사자는 소경이 듣고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 앞을 지나치다가 지금 그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 이런 눈 뜬 사람은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툭툭 뱉어내는 그런 말들, 우리들 가운데 그 소리의 주제가 뭔가 하면 죄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 뭐는 뭔가 하면 그 당시의 소경은 유대 사회 속에서는 죄의 결과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그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민한 것을 받아들일 사람은 전혀 케어하지 않으면서 툭툭 뱉어버리고 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 사람들이 뭘 받을까요? 우리가 잘 말하는 거,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잘못 혹은 주변 사람들의 허물, 그런데 그런 허물을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사람들 앞에서 툭툭 나도 모르게 뱉어내곤 하는 일들 때문에 그 얘기가 본인에게 들어가게 될 경우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얼마나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내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
오늘 본문의 소경 역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지금 꽉 억눌려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관습 속에서는 소경되고 절름발이 이런 것은 죄 때문에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성전 출입도 하지 못하게끔 금지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귀로 자꾸만 이야기해 주는데, 그래서 진짜 내가 죄인인 것처럼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 뻔한 그런 모습인데도 자기의 태어남을 얼마나 원망을 했겠고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스스로 그렇게 많이 하면서 살아왔을 텐데, 우리에게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경됨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우리 인생에 눈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부분, 소경된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를 들어서 한쪽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든지 결손 가정들, 사고로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본인 스스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도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을 관여하지 않고 그냥 쉽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버리곤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인생의 소경됨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자, 그 얘기를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마침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제자에게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어요. 저 사람이 소경된 거, 그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의 부모의 죄가 유전되어서 내려온 죄도 아니라, 그것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인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인하여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소경된 것이다. 이런 주님의 짧은 한마디의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는 누구요? 소경. 그는 육신의 소경에 눈이 뜨는 것, 그것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이제까지 이유도 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던 그 40년의 인생에서 늘 억눌려 있던 그 상처와 그 어려움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대답이 됐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 한마디 말씀이 그의 인생을 눈이 뜨고 안 뜨고는 둘째, 이런 분이 계셨구나, 나에게 이런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셨구나, 가득 억눌려 살아왔던 그에게 참으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을 그날 그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허리를 굽히시더니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먼지, 흙을 조금 이개시더니 그 흙을 떼서 그 앉아있는 구걸하는 소경의 얼굴에다가 척 하고 붙이더니 그거를 눈에다가 바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을 한다는 것은 그때 기록된 그 내용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매지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때의 장면을 한번 이매진 해보시길 바라요. 소경인데 한 번도 못 본, 자기가 만나지도 못했던 그 예수라는 분이 딴 일행하고 같이 가다가 물뚝 서가지고 자기에게 그런 대답을 해주시고, 대답으로 끝난 게 아니라 흙을 이게 가지고 자기 얼굴에 이렇게 눈에다가 발라주는데, 흙을 발라주니까 이게 침으로 이게 가지고 했으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침 뱉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장님들은, 소경들은 굉장히 귀가, 청각이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겨서 눈에 발라준다, 침 냄새, 흙 냄새, 그것을 눈에 바른다고 생각할 때 이 더러운 거를 나한테 바르시다니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는 예수님의 그 발라주시는 그대로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무슨 일이지?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사람들이 쳐다볼까? 뭐 별별 생각이 다 들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하고 말씀하시죠.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처음에는 더러운 느낌을 가지고 마음속에 불쾌감을 가졌을 이 소경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아직 눈을 떴어요, 못 떴어요? 아직 소경인 채로예요. 소경인 채로 더듬더듬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실로암 못을 더듬거리면서 가는 거야.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갔어요. 실로암 못은 밑으로 이렇게 한참을 내려가서 밑에 못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거기까지 내려가서 물로 자기의 얼굴을 씻습니다. 눈에 묻었던 깨끗하게 하려고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흙이 묻어 있으면 안 되니까 눈을 깨끗이 씻었어요. 자, 그가 물을 묻혀서 진흙이 그의 눈에서 벗겨지고 씻어져 가면서 그는 이상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강한 환한 빛을 그의 눈이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이 떠졌을 때 그가 어떤 소리를 냈을까를 여러분 혼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방에서 한번 그가 눈이 떴을 때 처음에 무슨 말을 했을지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질러보세요. 그는 자연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제일 먼저는 실로암 그 강을 봤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주변에 구경하던 구경꾼들이 쫓아오지 않았겠어요? 저 친구가 정말 가서 무슨 일을 할까? 가서 내려가서 씻는 그 모든 것을 구경하는데 눈이 떠지면서 이제까지 그리웠던 얼굴들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일지를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일까?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찬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그가 거기서 어떤 일을 했을지 계속해서 이 소경의 눈뜬 이야기가 삽시간에 그 예루살렘 성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골목골목으로 이 앞에 우리가 읽기 전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창세 이래로 이런 눈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 상황이 이루어진 이때에 예루살렘 성에서 소경이 눈을 떴다는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눈을 뜨게 됐으니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그 장래에 퍼져나가게 됐겠냐고요.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의아해하기도 하고요. 정말이구나. 정말 이래. 정말이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저 사람 구걸하던 사람 맞아? 장님이었던 사람 맞아? 어떤 사람은 또 말합니다. 그 사람하고 좀 닮은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눈을 뜬 이 소경이 이야기하기를 I am the man. 내가 그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그 사람 닮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사람. 내가 성문 앞에서 드나드는 사람에게 구걸하던 그 거지가 바로 나야. 동네 사람들 가운데는 그를 붙들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준 거야?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뭐 만나면은 뭐 밥 사주려고요? 그것도 아니겠죠.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소경되었던 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라는 분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그가 어디에 지금 계신지 나는 몰라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 Praise the Lord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이라는 무리들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트집 잡기를 뭐라고 그런가 하면 예수 선생이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냐 이거예요. 자기의 편견으로 자기의 울타리를 쌓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 기적사건이 전혀 기적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기적들을 그들은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비난은 좋은 일이든지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쏟아지는 불청객, 이게 바로 비난인 거예요. 비난. 그래서 비난은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는 파괴력이 그 비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비난의 화살을 맞고 얼마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죽어갔겠어요. 뭐 때문에? 비난 때문에. 교회 속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들어서 교회를 떠나갔겠어요. 뭐 때문에? 비난 때문에. 예수님 때도 지금 때도 공동체 속에 이 비난은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우리 주변에 들을 수가 있고 볼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사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어떤 거요? 도무지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같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 사람 같으면 오랫동안 교회는 다니긴 다녔어도 예배 출석은 하고 있었어도 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게 뭐냐면 일종의 기적이거든. 예수님 만날 수 없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기적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냐고요. 제 주변에 가까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영적인 실제를 전혀 보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실제, 리얼리티를 못 보는 거예요. 오늘날 불신자들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도움을 줘도 의도적으로 그 도움을 싫어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도록 도와드린다고 해도 성경에 보니까 로마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로마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보에도 제가 그 성경 구절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의 살아계심이 다 보여졌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일들이 다 되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깜깜해졌다,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성뿐만 아니라 거룩함도 다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으니까 영적으로 깜깜한 소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느 아리클을 봤어요. 그 아리클을 보니까 물론 기독교계의 그 통계 내는 분이 통계를 냈는데, 대상은 한국에서 무당을 하는, 점을 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 가운데, 한국에서 인류 점쟁이라고 하는 인류 무당들, 내노라 하는 그 무당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같이, 그들 대부분이 나 옛날에 아무아무게 큰 교회 다녔었어요. 지금 현역 무당 점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요, 옛날에 대형교회 다 다녔었대.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들이 교회를 안 다녀서 무당이 된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녔지만 그들은 누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비참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대한민국의 무당집이 60만 군데예요. 60만 곳. 골목골목마다 점치는 그런 집이 없는 데가 없어. 60만 거리가 있는데, 60만 곳이 있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 역사를 디미니시 시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세상 방법을 동원시키는 거. 어떻게 해요? 소경이었던 자의 부모를 불러. 그리고 그 아들이 눈뜬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니까, 이 눈뜬 사람이 당신 아들이 맞소? 그러면 이 사람이 옛날에 소경이었던 거 맞소? 누가 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라고. 그 말하라고 하는 그 물어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룹이라는 거 삼척동자가 다 아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그 편견에 어긋나게 되면 출교를 시켜버려요. 유대교에서 출교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에요. 그렇게 출교를 당할까봐 겁이 나니까 그만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면서 둘러대는 거야. 이 부모가 그 바리새인 그룹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제가 내 아들인 거 맞아요. 그리고 제가 소경했다가 눈 뜬 것까지 맞아요. 그것까지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누가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했는지는 나는 모르오. 그러니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를 대답하지 않고 피해가는 거. 왜? 출교당할까 봐. 권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출교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그 공동체 속에서 세 가지의 형벌 가운데 하나가 출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견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30일 동안 사람들 자기 집에서 나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발에다가 뭘 채워요? 전파 감시기를 채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견책. 두 번째는 근신. 40일 동안 퍼블릭하게 사람들하고 교제할 수 없게끔 묶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30일 동안 훈계의 교육을 계속 받아야만 그의 근신의 대가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그 사회 공동체에서 아예 추방시켜버리는 거. 출교는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바로 이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 부모님이 그 추방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소경되었던 자를 다시 불렀어요.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 그리고 네가 너를 낫게 했다고 말하는 그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 너 알아야 된다. 너 알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그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는 죄인이야. 너 그거 알아야 돼. 근데 여기 소경의 대답이 너무나 지혜롭고 멋있는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바리새인님들 말하기를,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전에는 내가 소경이었는데 그분을 만나서 내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꽝! 여러분, 이거는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내 삶에 일어난 것을 살아있게 간증하는 거. 위트니싱이에요. 위트니싱.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계속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가? 유도 질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자가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고지곳대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뱉어내니까 바리새인들은 급기야 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해요. 어떻게 욕을 하는가?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난 자야. 너를 알아야 돼. 네가 어떻게 우리를 감히 가르치려고 들어? 이건 죄. 이건 욕하는 거예요. 욕.
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욕이라는 것이 언제 입 밖으로 나오냐는 거예요. 욕 잘하는 분 계세요? 네? 가만히 계시죠? 아는데 제가 자기의 논리가 딸리게 되면은 그래서 나오는 어떤 지성의 한계점이 이를 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 딸릴 때. 여러분도 평소에 욕을 해보셨을 거예요. 남자들은 이놈 저놈 그 새끼 어쩌고, 지금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는 거 지금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누가. 여성들 같으면 이 뭐 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쌍소리를 해요. 욕을 한다고. 부부간에 싸우다가 욕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욕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성들은 이렇게 아내는 말을 잘해서 막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딸리잖아. 자기 입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좀 곤란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는 게 소리 지르. 남자들하니까 소리 지르고 그거도 안 되면 막 야 이 뭐 하면서 이렇게 막 욕이 나가는 그런 욕.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욕을 하니까 분위기상 그거를 중간에 이렇게 무마시킬 수가 없어서 그냥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그러나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그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온전치 않기 때문에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온전치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의 병폐가 뭔가 하면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병든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이야기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신병 걸린 사람에게 당신 정신병 걸렸다고 그러면 맞소라고 대답하는 정신병자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정신병 안 걸려봐서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신병자에게 정신병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절대로 아니라. 그러면서 정신병 약을 주는데 그 약을 먹으면서 캄다운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살고 있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비웃고 회방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세상 속에서 있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계시고요. 혹시 여러분의 친척들이 모이는 그런 명절이나 그럴 때에 이렇게 친척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친척들이 죄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뿐이다 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아시고 손 위뿐이 야 너 예수 믿는 데지? 너 이리 와봐. 일부러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술잔을 권해서 그 술잔을 받아본 적이 있는 분 계세요?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제사상 다 차려놓고 시부모님이 제사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 집안에서 각오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하겠냐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까닭 없이 미워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설픈 종교 상식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우리를 억압하고 비웃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가끔씩 겪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냐고. 반대 이야기를 제가 해볼게요. 반대는 뭐냐면 혹시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의 형제들을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래 본 적은 없으세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억압하고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소경으로 있다가 정말로 눈이 떠졌는데
그 눈뜬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노동을 했느냐. 그 노동은 뭐냐면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진흙을 침을 뱉어서 이게서 그걸 눈에 바르는, 이거는 분명히 유대법에 의하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다는 거예요. 죄인이다. 이렇게 윽박지르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을 종종 보지 않냐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결국 소경은 눈 뜨는, 육체의 눈을 뜨는 아주 기쁜 일을 맞이하였지만 그와는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원히 매장되는 출교를 당하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35절을 보니까 그가 이미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눈뜬 소경, 그 사람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지막이 부드럽게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 얘기를 질문했어요. 소경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가 누굽니까? 내가 그분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란다. 그러니 그 소경되었던 자가 보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벌떡 엎드려서 예수님께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하는 모습, 신에게 하는 모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는 당연히 구원을 얻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는 당연히 구원을 얻어. 이 순간 이 소경은 육체의 눈을 뜬 것과 함께 동시에 영적인 눈을 뜬 것이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 주고 있어요. 영혼의 눈도 뜬 거예요. 영혼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은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었어요. 그러나 영혼의 눈이 떠지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게 됐어요. 그가 원래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던 사람이에요. 뭐예요? 아무것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분이, 그 말은 뭔가 예수라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그게 발전하게 되니까 선지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선지자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쫓아가는 신앙생활. 그러던 분이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신앙의 발전이 이루어지더니 마지막에는 He is my Lord, He is my Savior라는 이런 간증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의 신앙의 발전이 엄청난 발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발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올 때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신앙의 눈을 뜨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 조금씩 떠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한 인간으로 봤던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그를 어쩌면 이분이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분으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할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신앙이 발전해서 눈을 뜨게 되면은 그 선지자로 생각했던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거기서 더 발전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He is my Lord, 그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그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계시고, 선지자 정도의 분으로 알아보는 사람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 오는 게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서 간증이 나와야 돼.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에게 구원이 선포되었어요. 구원이 선포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소경된 자를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를 축출시키고 유대인의 커뮤니티에서 출교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였지만, 그런 출교당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와 주셔서 그분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그를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셨는데 성전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그를 성전으로 맞이해 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무신론, 물질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대가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이 시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제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를 좀 고백하는 기도를 하자마요. 저도요, 여러분들도요, 내가 살아온 신앙의 길이 영적인 소경과 같은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내 영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밝은 곳에 계신 주님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나는 주님을 선지자 정도의 뿐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어떤 구할 것도 주님께 꺼내놓지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구하지 못했으니 응답도 받지 못하는 그런 리밋된 한계에 있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영적인 눈이 뜨여서 이제는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분, 예수님 다시 만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전혀 달라진 것 없다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 공동체에 주기를 원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다시 만나면은 소경과 같이 깜깜하게 살아왔던 우리 인생에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걸로 끙끙 앓던 우리네 삶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야. 환한 빛이 들어와. 사물만 알아보고 내가 그리워하던 얼굴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간증이 없고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가 만날 수 있는 친구 가운데 한 분으로, 내가 세상에서 존경하는 그 존경하는 대상의 한 분으로 생각해 왔던 우리의 믿음을 주여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인생에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